안녕하세요. 광성드림학교 교목 김정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광성드림학교 철학 시리즈 세 번째 책임감 있는 자주성 교육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회의 교육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교육이 무엇보다 과도한 경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경쟁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경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의 원리입니다. 생태계도 경쟁을 통해 소위 말하는 그 생태계가 유지되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 이런 개념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생물이 스스로 경쟁하기를 멈춘 순간 생태계 또한 무너질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경쟁은 사실 자연스럽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교육의 문제라고 지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어떤 경쟁의 어려움은 경쟁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쟁이 자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경쟁과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감자입니다. 여러분 조금 놀라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감자는 종류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에 불과한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감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생물들은 경쟁하면서 다양하게 자신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가죠. 그래서 생물의 경쟁이 가지고 오는 경쟁의 결과물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은 뭐냐면 이 다양성 중에 제일 잘 되는 것만 남겨놓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감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감자는 한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그 감자가 가장 생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감자종이 있는데 먹기에 불편한 것, 만들기에 불편한 것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생산하기에 좋은 하나만 가져다가 대량으로 배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자하면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는 경쟁의 문제예요. 잘 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 가지는 경쟁 의식이 자연에 투입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80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1800년대의 아일랜드는 거의 감자하고 우유만 먹고 살았습니다. 영국이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자가 생산량이 좋고 하니까 걱정 없이 감자만 먹고 살다가 감자 잎 마른병이라고 하는 게 5년 동안 아일랜드를 휩쓸고 가면서 갑자기 모든 종류의 감자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원래 생태계에 있는 감자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종류, 제일 잘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없애는 방식이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한 가지 종류가 약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기에는 잘난 것만 이렇게 키워주는 방식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함이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비슷한 예로 한국의 조류독감도 들 수가 있죠. 왜 조류독감이 왔을 때 모든 닭이 다 죽습니까? 닭의 종류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경쟁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 과도한 경쟁으로 우리가 더욱더 다양한 사람들이 되어간다면, 우리 인류가 다양화되어 간다면 그것은 경쟁을 통한 많은 유익이 될 것이에요. 근데 경쟁을 통해 특정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똑같이 심어주고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도한 경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뭐 그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더 뛰어난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셨답니다.
강한 사람도 창조하시고요. 약한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강한 사람은 잘 만들었고 약한 사람은 못 만들었다가 아니라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모든 개체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 경쟁하며 승리하길 원하셔요. 근데 경쟁하고 승리하는 건 뭐냐? 각자 다른 모습들이 아름답게 꼽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잘난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최선을 다해서 자기답게 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쟁하고 승리하는 거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는 경쟁, 승리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없애려고 하는 방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양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특정한 결과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람은 다양한데 비슷한 결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결과 요구받는 그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삶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다양하니까 좋다가 아니라 너는 이 사회에 성공하고자 하는 기준에 유리하게 태어났고 나는 기준에 유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부모 탓입니다. 부모만 잘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의 지능 탓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경제력 탓입니다. 학교 탓입니다. 친구 탓입니다. 다 변명하는 거예요. 왜요? 특정한 기준에 모두 다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Our Education System이라는 글자가 써 있죠. 우리의 교육 시스템 풍자한 그 그림인데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죠. 우린 굉장히 공정한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모두 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건 바로 나무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림을 보니까 누가 기뻐하는 것 같아요? 원숭이가 너무 기뻐하죠. 나무 오르는 건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동물들 가운데 심지어는 금붕어도 있습니다. 금붕어 표정 보세요. 야, 잘못 태어났다 이 세계에. 느낌이 딱 오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차이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인정하죠. 사람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의 차이 또한 인정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이걸 가지고 가진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달란트를 쓰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게 성경의 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같은 결과를 요구하진 않는다. 하지만 같은 태도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책임감 있는 자주적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가 있든지 2달란트가 있든지 1달란트가 있든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과물을 5달란트 만들지 못하더라도 같은 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기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걸 요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 승부는요, 결과나 성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의 승부는 태도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으면 더 쓰임 받았을 텐데, 내가 얼마나 돈이 있으면 더 쓰임 받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과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큰 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도 그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모두 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생들 중에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저는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열심히 이게 내 꿈인 줄 알고 했는데 소용없으면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떤 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 아니에요. 내가 좋은 태도를 가져도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삶이 허무한 것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도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운동을 전공하셨어요. 운동을 전공했는데 부상을 입으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하다가 포기를 했다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운동했다가 포기했던 그 결과, 그 상황이 자기 삶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운동은 포기했지만 다른 걸 할 때 힘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 결과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태도를 만들어내면 그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좋은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한 명이 태도가 좋지 않았어요. 그 태도가 좋지 않았던 건 한 달란트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이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난 한 달란트 있기 때문에 결과를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인을 핑계대는 거예요. 주인이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감춰놓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태도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5달란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란트라면 한 달란트인 나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책임감 있게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변명으로 삶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죠. 주인의 문제잖아요. 변명한다고 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되고 3달란트 되는 거 아닙니다. 변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책임감 있는 자주성 교육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기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시도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해봤자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자녀를 보는 눈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학생이라면 내 자신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책임감 있는 자주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광성드림학교에서 책임감을 기르고 자주적인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